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육의 귀를 가지고만은 들을 수 없어 성령이 함께해 주심으로 성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에게도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만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기도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본다면, 반대로 본다면, 기도가 안 되면 무엇이 안 될 수 있다? 응답이 안 된다. 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으셨던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단락단락 나눠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해요. 이 염려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염려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먼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되어 있지만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라라는 단어로 그냥 가고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래요. 물론 뒷부분에 보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염려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자면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제가 34절로 가서 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31절과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이 두 번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앞부분에서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인생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일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또 내가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우리를 염려케 한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이방인들의 염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는 어떤 것이든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것도 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아무것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 아니겠어요? 뭐 이것만이 아니고 저것만이 아니고, 뭐 먹는 것만이, 입는 것만이, 어떤 것을 구별하여서가 아니라 모든 것들, 우리 삶에서 다 염려스러운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삶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셔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근심 걱정이잖아요. 평강의 반대어예요. 그런데 그 염려스러움을 우리에게 평강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원어를 쓰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 역사 속에 살아가는 나라이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가면서도 부족들과의 싸움, 정착하면서 싸움, 지금까지 싸움의 역사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평화예요. 전쟁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평화는 휴전이에요. 또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 전쟁을 끝내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각에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시는데도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조건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게 되어지시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냐?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는 염려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고, 그 처소가 마련되어지면 다시 오실 분,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런 소개를 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사역을 소개하고자 할 때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말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아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신데 무엇을 더 아끼실 게 있겠어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평강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남아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6절에서 주시고 계셔요. 다시 6절로 들어갑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렇게 되어 있죠. 다만, 그러니까 오직이에요. 오로지 다만.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일에, 여기서 모든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아무것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염려들이에요. 그 모든 염려를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와 간구로라는 단어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간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기도와 간구는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이어서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7절에서는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염려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해요. 두 번째는 간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잘못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걸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하고, 구분해서 우리는 그 내용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고, 지금 여기에서는 염려스러운 일들을 만나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우리가 간구를 드려요. 우리의 그런 소원을 아뢰요.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해결해 주셔요.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을 어떻게 주시냐면요,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 계속 유지돼 가고 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만난 어려운 일들이 달라진 게 없다고요. 그냥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게 무슨 응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제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 그게 문제되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문제가 있다고 가서 간구했다고 해서 응답이 큰 무슨 돌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고 큰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건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돼 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면요, 그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서 응답이 되어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니까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다 우리는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까지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문제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기도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인데, 기도가 안 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와 간구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가 된 다음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된 다음에 구하지 않으면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무엇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하라? 구하라. 구하기 전에 무엇하라? 기도하라. 근데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뭉뚱그려서 기도 속에 간구까지 들어가 있는 것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가 되어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진 후에 구하는 것이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일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게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때로는 영어 성경을 좀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는 이 신약의 원서인 헬라어, 또는 구약을 볼 때에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와 간구,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의 프로슈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슈케. 이거 잘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외국어 그냥 설명만 잘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사용이 되어졌냐 하면은,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우린 피조물들.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접근해야 돼.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분에게 나가기 위한 태도와 행동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존경하는 분, 또 좀 이렇게 윗분들, 그냥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죠. 대통령. 그냥 우리나라 가장 어른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렇게 조건 없이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조건이 있어요. 갖춰야 될 태도, 갖춰야 될 행동. 그분께 그냥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도 이런 정장을 너무 싫어해요.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담임 목회를 할 때에도 넥타이만 안 매면 목회하겠다. 저는 새벽형이라 새벽 기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좀 되는 건 있어요. 철야예요. 네. 새벽은 자신 있는데 철야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도 정말 위대하셔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 졸아요. 일단 해만 지면 졸아요. 초저녁엔 자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새벽 기도는 자신 있는데 무엇보다도 넥타이 매는 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출석하면서도 그냥 원로가 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넥타이 안 매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양복 안 입게 하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잠바 입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차림은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마이도 안 입어요. 그냥 잠바 입고 다녀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기 위해서는 매야 되잖아요. 입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런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고 와서 하나님 만나 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손 들어주세요. 다시. 지금 귀가 가려워서 긁으신 거죠? 손 드신 건 아니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기 이전에 그분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분 면전에서 제 소원을 부탁을 드려야 돼요. 허공을 치는 건 안 돼요. 허상얘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 염려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간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말이 프로슈케라는 말이라면 간구라는 말은 데에시스라는 단어예요. 일정한 우리의 소원을 그분께 부탁드리는 것, 이걸 데에시스, 즉 간구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내 소원을 아뢰어야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면 응답이 되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된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성경으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전제하죠. 그러나 이미 우리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날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물에 빠졌거나 어떤 어려운 위기에 빠졌을 때 저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믿질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하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귀가 잡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란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마음에 응얼거리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저는 알아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와서 응얼거리기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해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소리도 못 내요. 소리 낼 힘도 없어요. 그분 다 들으셔요. 속삭이는 소리도 들으셔요. 보청기 안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만물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그런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소원을 아뢰면, 우리가 염려를 구하면 들으셔야 되잖아요. 듣고 그분이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건져 주셔야 되잖아요. 옮겨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오지 못했어요. 그분이 지금 듣지 않고 계셔요. 그러면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에요? 응답이 아니죠. 다음 말씀으로 가볼까요? 2절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베딜림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좀 준비를 못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농부.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는 열매를 못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이건 상식이죠. 아주 기본이죠.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는 순간 띄어놓았다, 분리됐다, 나누어졌다. 이게 마베틀림이에요. 사이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이를 냈다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 버린 상태는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의 공급원이 되어주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라놓은 상태는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거 우리 뭐 더 이렇게 예를 좀 드린다면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밖에서 여기에 저기 전주대에서 이 교회로 들어오는 전선만 컷하면 불 다 꺼져요. 우리가 지금 물을 먹고 있잖아요.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오잖아요. 관을 통해서. 관이 막혀버리면 끝난 거예요. 응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도 공급을 받고, 그래야 거기서 응답의 열매도 맺고, 우리가 그분에게로부터 행복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무엇이 안 된다? 응답이 안 된다. 기도란 그분과의 관계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해요. 먼저 그분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떨어져 있는 사람도 붙어라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분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건 모르고 이게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돼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오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들은 대로 그냥 그분에게 가서 주여 3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그러면 되는 거로 아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것도 돼요. 무엇하고? 진짜 그분 관계가 되어진다면 되죠. 그거 안 된다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 기도가 안 되면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가 되면 무엇이 된다? 응답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엇을 말한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이 되어지면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을 성경은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해서 그 말씀의 근거를 제시할 거예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냥 같이 읽으셔도 좋지만 그냥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자식에게. 여기서 아버지와 자식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자식입니다.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부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만 형성이 되어졌다 하면, 그 관계만 맺어졌다 하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도, 남에게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기로 원하는 것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이 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제 아들 말고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근데 어쩌다가 제 전화번호를 알으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2시, 3시 새벽 한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나 지금 위급한 일을 만났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났어요. 뭐 2시, 3시 됐든가 뭐 12시가 됐든가 위급한 일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예, 이 미친놈. 아 죄송해요. 거룩한 말 못해서 그날 필요에 의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야, 저 편 목사 저 뭐 좀 돌아가나 보다. 치매가 걸렸나 보다. 귀찮은 존재. 수신 차단. 다시 전화 받을 거예요. 근데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 지금 새벽 2시인데 아버지 아니면 아빠 나 지금 응급실에 왔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걸음에 달려가죠. 안 가실 분 어디 있어요? 넘어져 다쳐도 무슨 일을 만났다. 어떻게 하겠다. 몇 번이도 가야 돼요. 아니 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니까요. 남들은 왜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냐라고 말하지만 왜 그렇게 자식에게 물러 빠지냐고 말하지만 부모는 절대 자식을 버려둘 수가 없어요. 저는 신부가 되지 죄송합니다만 신부님이 되지 않고 스님이 되지 않고 목사가 된 성직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봤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결혼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은 뭐 또 유명한 스님이 또 뭐 아들이 있다고 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되기도 하긴 하더구만. 하여튼 저는 그걸 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 보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 그렇게 자식이 속을 썩인다 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남이 뭐라고 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속아도 수백 번 수만 번을 속아요. 또 그렇게 해요. 다짐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와 자식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하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내 아버지만 되면 그러면 한밤중에 전화해도 돼요. 한밤중에 달려가도 돼요. 달려가서 배를 누르면 딴 사람은 안 열어줘도 자식이 오면 열어줘요. 위기를 만나면 생명을 내어줘서까지 지켜줘요. 그를 구원해줘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해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지어야 한다?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어떤 다른 결혼을 안 해본 그런 성직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보다 결혼을 해서 또 아내와 함께 또 자식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 더 뼈저리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이든지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 뭐예요? 관계 개선이에요. 프로슈케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음의 소리에도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그냥 아파서 아버지 부르지 못해도 아이고 그래도 그분은 내 음성을 알아들으셔요. 달려와요. 말을 못할 정도 되어진 지경에서 엎어져 있어도 부모는 자식의 모습을 알아요. 직감적으로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자식은 눈에 띄어요. 달려가요. 건져주셔요. 도와주셔요. 그러므로 기도가 되면 무엇이 된다? 응답이 된다. 한 가지 실례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히스기야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좀 긴 것 같지만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네, 생겼어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은혜에 심취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비몽사몽을 잃어버려요. 네, 그렇지만 다시 읽어 드릴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문제 만났어요. 염려 있어요. 큰 염려죠. 죽게 되며 이렇게 됐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확정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는 데 있는데 뭐 누가 살려나요? 살릴 자가 없어요. 2절로 갈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음으로 넘어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기도가 나와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우린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살면서도요, 평소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좀 만났을 때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려도 면목도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주지도 않는다니까요. 그게 일반적인 예예요. 여기서 그거예요.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졌다? 잘 가졌다. 적어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적어도 이런 거리 하나 갖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밀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지만 뭔가 우리 이런 거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가 그렇게,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앞에 가서 햇소리 하겠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나 그렇게 몰라라 하실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답했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시간에 뭐예요? 말해놓고 갔어요. 너 죽는다, 준비해라.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길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 듣고 그 문제를 만나고 문제 앞에서 바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냥 병만 고쳐준 거 아니에요. 생명만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 손녀딸이 딱 하나예요. 이제 손녀딸 아시죠? 제 아들이 난 딸 하나인데요. 코로나 생기가 있기 전이니까 지금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한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몇 번 이렇게 만나면 지가 기도를 한대요. 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 기도라는 말로 그냥 하자고요. 기도를 한대요. 꼭 기도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니까요. 이 아이의 기도가 하나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거기다 대한민국이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지금도 저는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녀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엇이 행복한 거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어봐야 뻔할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염려가 없는 게 행복이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 행복이 하지 못한 거잖아요. 기도가 되면 무엇이 된다? 응답이 된다. 그러면 무엇하다? 행복하다. 기도가 안 되면 무엇이 안 된다?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무엇 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이 시간 저는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잠깐 그냥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은 귀가 잡수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좀 소리내 기도하자고요. 무슨 기도할까요? 우리가 일상적인 단어가 기도인데 하나님 정말 내가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도록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도록 마태복음 6장에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아버지, 아버지, 너희 아버지 강조했어요. 이 시간에는 이 밤에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유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나를 자녀 삼기 원하시어서 변승근 목사 통하여 말씀 듣게 하셨으니 나 그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은혜 받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보다도 이 시간에는 기도가 되어 응답이 되니까 우리 그 문제 놓고 다시 한번 그리 됐더라도 확인하는 기도 다시 한번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박문세 목사님 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은 구원에 이르게 했을 때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하셨는데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서 그래야 하나님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 어떤 것든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사오니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나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시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소원을 아뢰일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참